비디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항상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참 표현이 적대 관계라는 것이 말이 부끄럽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실은 마인드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예수님을 해하는 일에는 그들이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정치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치학과, 정치 외교학과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뭐 대학들이 있죠. 그런 뭐 전공들이 있죠. 그럼 물었습니다. 정치학과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 정이 떨어지고 치가 떨린다는 거죠.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 정치 외교는 뭐냐? 정 떨어지고 치가 떨리는 반면에 그리고 나서도 금방 외면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치 외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은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정말 정 떨어지고 치가 떨리는 일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특히 부활과 영생에 대한 문제, 그것은 그들은 달랐습니다. 천사를 바라보는 문제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함께 합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모의에서도 그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자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예수를 시험한다는 거죠. 테스트하는 일에는 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서 특히 여러분 떡으로 5천 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4천 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었죠. 이거보다 큰 사건이 어디겠습니까? 특히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백성들이 왜 이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그 신경 쓰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열망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떡의 문제인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자가 들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조그만한 떡 몇 개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이나 4천 명 이상이나 그것도 12강주리가 남고 7강주리가 남겼다. 여러분,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 될 일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백성들의 인기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핫한 사건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동일한 표적, 이것은 하늘의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어떠한 사건 정도로 취급하고 그래 이런 거 한번 더 보여보라고 하는 비아냥과 테스트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어쩌면 그들도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이 하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기를 원하는 끝까지 시험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금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건임을 왜 모르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알고 그리고 너희가 모세오경과 많은 가르침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왜 모르느냐. 어쩌면은 바알세불이 지폈던 것처럼 귀신에 힘입어서 너희들이 그저 요소를 떨고 요술을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그저 호기심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한들 그저 그들은 깨닫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 가운데 들었고 흘려보냈고, 지금도 예수님 보이신 이 표적이 그저 그들 가운데는 호기심이었을 뿐이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테스트,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이는 것으로 믿는 심벌, 그리고 어떤 마크, 어떤 표적만을 원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마크, 우리가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길이 없는 곳에서 내가 길을 만들면 그것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길이 있는 곳을 따라서만 걷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길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표적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도마와 같은 제자들도, 하물며 제자들도 내가 만져봐야,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들리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왜 너는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죠. 지금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듣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 구약을 항상 인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인용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나중에 순환과 그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이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표적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5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떠나 가실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당연히 12강주리도 남고 7강주리도 남고 그래서 떡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때 마치 이거 도시락이나 아니면 양식을 챙기지 않고 간 사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마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마치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그 사건을 한 번 더 떠오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이 계속된 표적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더더욱 그것을 믿어야죠. 우리가 양식이 없는데 지금 이걸 염려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판단을 쫓아가느냐 이겁니다. 너희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계속된 표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이냐? 마치 잠시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누룩을 비유한 것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누구의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제가 조금 더 얘기한다면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저들의 말을
왜 저들의 태도를, 저들의 판단을 너희도 왜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예수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또 다른 표적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룩은요, 앞서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마치 밀가루 서말에 넣어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팽창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또한 이것도 치명적인, 어떤 음식을 상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좋은 누룩이 있죠. 여러분, 장 담글 때 쓰는 좋은 누룩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음식을 부패하는 곰팡이와 같은 누룩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것 같지만 어떻게 쓰여져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조금만 뒤집으면 좋은 것이고 뒤집으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의 누룩,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아주 교묘하다니까요. 잠깐만 비틀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써야지 그것을 나쁜 영향력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누룩입니까? 아니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 없는 곰팡이입니까? 누룩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여전히 비유로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제자들도 조금 전의 상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까지도 8절 예수께서 아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 한 문장으로 가름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이 흐름들이 뭐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함께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떡이 없으므로 왜 논의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리게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향력에서, 그 나쁜 누룩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하셨고 제자들에게 두 번, 세 번 재차 말씀하시니까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마치 시작과 마지막의 문장 동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결국은 깨닫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흔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시몬처럼 정말 듣고 순종하면서
깨닫게 됐을 때 이름처럼 페트라, 반석, 반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일부러 질문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을 하거든요.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대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하는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6절이라서 외우기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마치 이거 여러분 단문으로 시험 치르는 어떤 문항의 답이었으면 A 플러스입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나와 같아요. 여러분 컨디션 좋으면 굉장히 파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치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직후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 컨디션이 좋으니까 아주 좋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컨디션,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는 그냥 또 푹 빠져버리고 또 이처럼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할 정도로 이 베드로를 보면 정말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자, 이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가 앞서서 나와 같아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원래 믿음이 좋고 원래 능력 있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출신입니까? 그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좋은 학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여러분 시몬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페트라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23년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던 17절, 18절 계속된 말씀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놀라운 권세까지 줬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자가 그 반석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땅에서든지 하늘을 향한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지금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반석 위에 선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